13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을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짧은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명령문과 또 하나는 그 질문으로 된 그러한 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 세 가지가 있군요. 명령문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문형으로 있는 말이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송가의 가사 내용이죠. 타이틀인데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빛나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5일이 닷새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진행되었습니다. 3일간의 부흥회와 또 우리 지난 주일 10주년 감사예배, 그리고 우리 김상현 목사님의 안수식과 이수기 권사님의 임직식 등 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부흥회와 감사예배, 그리고 목사 권사 임직 때문에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목사로서 하객들을 이렇게 치렀습니다. 그 부흥회를 통해서, 그리고 또 감사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임직식동을 통해서 하객을 치렀고, 또 어머니 천국 환송 예식을 위해서 2번 화요일과 오늘 아침까지 하객이 아니라 조객을 치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짧은 기간에 기쁨과 슬픔이 빠르게 이렇게 교차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부흥회를 통해서 회개하는,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었고요. 또 10주년 감사예배와 우리 천안 목사인 김상현 목사의 안수식으로 인해서 기쁨도 주셨습니다. 근데 또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마음에 잠깐 슬픔을 주셨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한 마음과 평안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천국 환송 예배를 끝나고 점심 식사를 이쪽에 근처에 식당에 와서 한 다음에 오랜만에 점심 식사 후 고등학교 친구들과 이렇게 좀 모여서 한 5-6명이 담소를 했습니다. 담소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수요일 말씀 준비하려고 자리에 앉으니 마치 짧은 인생사를 5일 만에 다 경험한 것처럼 기쁜 거와 슬픈 거와 감사한 거와 모든 거가 다 5일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뭐라고 하냐면 만감이 교차한다. 여러 가지 감정이 그냥 다 만 가지 감정이 그냥 한꺼번에. 그래서 이렇게 좀 그 환송식과 이런 걸 통해서 식당에 가면은 지금 내가 식당에 가서 앉아서 식사를 하고 사람과 담소하면은 내가 지금 이 10주년 감사예배와 연장 그 성상에 그 상석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느껴가지고 그런 장례식 다음에 식사할 때는 이렇게 무거운 그런 얼굴로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과 담소하면서 깔깔깔 웃고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웃음을 줄이고, 그리고 우리 감사예배 드릴 때도 식사할 때도 보면은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교차해서 진짜 만 가지의 감정, 만감이었습니다. 만감.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만 가지의 감정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경험했어요. 슬픈 경험 다 하셨죠. 기쁜, 감사, 애통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겪는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고, 기쁜 때가 있으면 슬픈 때도 있고, 따뜻하게 내려쬐는 햇살과 솔솔 부는 바람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때가 있는가 하면 험난한 폭풍과 풍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뭐 오래 살지 않아도요, 이미 그냥 어린 아이들도 다 그런 것을 겪습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기쁨을 겪고 고통을 겪고 또 편안함을 평강을 겪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짧은 나이지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인생의 항해가 결코 생각처럼 호락호락 가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하게 보이던 인생 항로가 시간이 흐를수록 험난해지고 풍랑을 만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과 같은 파도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항로가 매 순간마다 풍랑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도 따뜻한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솔솔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순항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기쁜 때가 있으면 슬픈 때가 있고 좋은 때가 있으면 나쁜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으면 또 좋은 때가 있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이 있으면 해가 쨍쨍 내리지는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항상 순탄한 것만도 아니고 항상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려운 것만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번갈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대.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슬픈 일이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진짜 그 해가 쨍쨍 내릴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고 폭풍우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밤과 낮을 주신 하나님, 밤과 같은 그런 어두움, 슬픔 그런 것도 우리를 겪게 하시고 낮을 주신 하나님, 낮을 주신 하나님은 또 쨍쨍 해가 내릴 때는 그러한 또 바람이 솔솔 부는 그러한 순탄함도 허락하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되 하나님이 우리 인생 항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 항로를 순탄함과 풍파를 주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평탄한 계시를 주실 때는 그 안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엑기스고 진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조금만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성으로 인해서 교만해집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잘나서 그러죠. 조금만 잘못되면 끝없이 좌절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폭풍 속에서 누릴 수 있고 평탄한 잘 되는 가운데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할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먼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요. 주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을 만나게 하는지 보입니다.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매일 볼 수 있어요.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잖아. 매일 봅니다. 그리고 평탄하게 잘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기쁨을 만난 사람도 보고 슬픔을 만난 사람도 보고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도 보고 평탄함 속에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래요. 그런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굽힌 것을 곧게 만들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일을 사람이 뒤집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게 만든 것을 사람이 곧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곧게 만든 것은 사람이 굳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겁니다. 그것을 보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뒤에 어떤 사건에 기쁜 일이든 평탄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폭풍 오든 아니면 해가 내리쬐는 그런 날이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항로에 풍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평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말이죠. 신명기 4장 3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하에 홀로 계시는 절대 주권자다 라고 모세오경에 신명기 4장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욥기 1장 21절에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우리가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취하시겠다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데려가는데 우리가 그걸 붙들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놓으신다는데 그걸 우리가 바꿀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할 때 그 일을 보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폭풍 속에서도 욥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할 일 없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일순간에 죽고, 그런 상황에서 욥은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자녀들, 내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구나. 이제 하나님이 취하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전두석 기자가 말한 거나 맞아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느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고백이죠. 두 손 들고 어떻게?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세요.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모든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성도들은 자기 삶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인생 항해의 대가이신 예수님을 자기 배에 선장으로 초청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배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서 선장입니다. 선장으로서 같이 항해합니다. 우리 인생 항해의 목적지는 천국인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이는 갈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의 선장으로 모시면은 예수님은 목적지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 돼 선장이 돼서 천국까지 같이 항해해 주마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실 때 그러나 풍파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 풍파당하는 거, 폭풍당하는 거 당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의 선장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까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그러나 그동안에 너희들이
환난과 풍파를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겼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풍파 당하고 안 당하고 평탄하게 가든지 풍파를 만나서 가든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선장에 대해서 내려서 같이 함께 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은 인생 항해의 대가세요.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이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은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환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겪고도 우리 영원한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지난 토요일 모친상 이후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냥 인사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밖으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그렇게 물어볼 때 별로 힘들지 않은데요.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왜? 첫 번째로 지난 몇 년 동안 어머니 고통당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도 2년, 3년 전부터 이렇게 걷지 못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빨리 내가 주님한테 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불러가셔야지 같이 엄마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까? 항상 얘기했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머니 아직 기도할 그러한 기도할 그런 것들 남았나 보죠.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전부터 작년에 제가 작년에 중국을 갔다 온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풍이 마지막으로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음식을 삼키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G-튜브라고 배 구멍을 뚫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음식을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말하실 때 그러셨거든요. 나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튜브나 이런 거 호스 같은 거 집어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 되면 그냥 나를 보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가만히 그때 와서 상황을 따져보니까 이 G튜브를 꼽지를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니, 자식으로서는 굶어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굶어서 어떻게 못 먹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삼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과 상의해서 G튜브를 결국 꼽았죠. 꼽았는데 이게 이제 1년 이상 지탱이 되면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침대에 들어나 계시니까 이 음식이 역류가 돼요. 역류가 돼가지고 폐에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냐면은 폐에 들어가서 음식이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증이 생겨요. 폐렴이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폐렴이 제일 문제라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폐렴이 돼서 한 달 전에는 백상도로 한 5일 동안 백상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시고 병원에 두세 번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혼수 상태 한 3, 4주일부터 혼수 상태에서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다가 지난 토요일 이제 주님께 가셨는데 인간적으로는 어머니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많은 그 고통을 저는 봤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어머니는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사실 신앙의 눈으로 볼 때 마음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어머님이 저기 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말씀 통해 가지고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어머니한테 참 너무 잘된 일이고 저희들도 그 어머니 고통당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가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마음으로 기쁘고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그러한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품으신다는 말씀을 확실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통곡을 해야죠. 다시 어머니는 볼 수 없는 그 연결, 영원히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결식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결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제가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저도 25년, 30년 후면은 이제 갈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아니죠. 영원하게 결별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믿는 사람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13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로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형통과 곤고를 병행해 주신다. 병행해 주신다.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병행해서 어떤 때는 형통도 주시고 어떤 때는 곤고도 주시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병행하게 하사. 왜 그랬냐면은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계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모르게 하셨습니다. 장래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재미없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알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경건하고 만약에 앞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만약에 다 안다면 진짜 인생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14절 말씀해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하는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으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형통만을 인생의 분복으로 받은 자도 없고 곤고만을 업으로 지고 가도록 결정된 자도 없다는 그런 말이죠.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인생은 누구나 형통과 곤고, 순풍과 풍랑을 다 골고루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풍랑을 더 오랜 기간 겪을 뿐이지 여러분 인생 70, 80년 살면서 한 번도 폭풍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폭풍과 같은 풍랑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기쁜 때가 없었던 때가 없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차이만 조금 날 뿐이지 풍랑도 겪고 기쁨도 겪고 다 모든 것을 같이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곤고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형통한 거 좋아합니다. 순풍에 돛담배처럼 순항하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비즈니스도 순항되기를 원하죠. 목회도 순항되기를 원하죠. 가정도 순항되기를 원하죠. 자녀들이 다 잘 나가는 것을 원합니다. 나는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저는 목회 잘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나는 비즈니스 잘 안 돼도 까딱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가정을 이루고 나는 가정이 잘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을 사모하고 형통을 위해서 평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성도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신불신간에 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인생들에게 다 병행하여 주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14절에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시기를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쉬운 말로 이 세상 쉬운 말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못하게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너네들은 인생이다. 너네들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그에게 항상 하나님이 뒤에서 모든 걸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까불지 못하게 우리가 조금만 잘 나가면 금방 하나님이 됩니다. 그 안에서 교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반면에 겸손한 것은 사람인 것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람은 조금만 평탄하고 조금만 잘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형통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으로 큰 소리십니다. 그런 교만해지는 죄의 습성이 우리들에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그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겸손케 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옛날에는 그런 말 잘하지 않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든지 가면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딱 엔서를 잡다는 하나뿐이 없어요. 형제예요. 당신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려움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 당하면 좌절합니다. 좌절하고 불평하고 불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막 불평불만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겸손하게 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어려움과 공고를 허락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겸손과 좌절은 진짜로 백지장 차이입니다. 겸손이 조금만 더 가잖아요. 그러면 좌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 되면은 겸손하게 되는 것처럼 하다가 조금 더 되면 그냥 좌절해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지속이 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불평 불만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신다. 오늘 아까 아침에도 강 목사님이 시편 130편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좌절에 빠지지 말라고 좌절에 빠져 숨도 쉬지 못할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문을 열어주세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져서 막 진짜 어떻게 숨 쉴 틈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숨 쉴 틈을 주십니다. 숨 쉴 틈을 주셔요. 형통의 문이 활짝 열리면은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형통하게 잘 나가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실 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지혜스러운 기도입니다. 형통하게 해줄 때 하나님 계속해서 형통한 길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형통의 문을 열어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형통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어려움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병행하시잖아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하실 때 어떤 때는 형통한 길을 오래 주실 수가
좀 교만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겸손하라는 권면 이외에 본문을 통해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여러분, 이 권면은 겸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권면, 생각하라, 기뻐하고 생각하라 라는 그러한 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기 위한 그런 겸손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함을 주실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곤고한 날에는 뭐 하라고요? 곤고한 날은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곤고한 날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요즘 그렇다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뭘 생각을 해요? 저는 5가지, 적어도 이 5가지는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곤고함을 당할 때 이 5가지는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어려운 일, 곤고함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이 일은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만이 당하는 것이 아니다. 곤고함은요, 세계 모든 60억 인구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곤고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당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당합니다. 곤고함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한다. 인생의 항해 중에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다 순통과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다. 내 곤고함 당하는 건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곤고함과 어려움을 주실 때는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 목적.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뭘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번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find out 해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취할 것 아닙니까?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내시겠냐고요. 어떤 부모가 이유 없이 아이들을 회초리를 종아리를 때리겠습니까? 뭐 사람들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세요. 욥기를 통해서 성도들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마귀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수수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곤고함,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항상 나쁜 것만 아니다. 뭐가? 곤고함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과 곤고함과 이런 모든 것이 항상 나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쁜 것 같이 보이는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뭐 이렇게 곤고하고 해서 그냥 세상 말로 죽쓰고 사는 거죠. 예, 죽쓰고 사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죽을 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퓨어하게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쓰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겸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시키기 때문에 항상 공고하거나 항상 평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해 뜰 날 있겠다.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새벽이 제일 어둡다는데 어두울 때 조금 있으면 가장 힘들 때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해를 돕게 하시겠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이 인내죠. 왜 우리는 압니다? 뭘 알아요? 밤이 되면 새벽이 오면 이제 아침에 해가 뜬다는 걸 알잖아요. 왜 그런 세상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알면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냐고요. 하나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되풀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평탄함도 주시고 평탄함이 있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곤고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 아닙니까?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도 다 경험했고요. 인생 항해의 개척자 되신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두 가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 가서 뭐 기쁘게 우리 주님이 포도주 하셨다는 말을 하지만 다들 기쁘게 거기서 파티하셨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으실 때 자신이 또 십자가의 고통 당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우리 주님도 경험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선장되시어 내 배에 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성령님께서 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도 그 애통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친히 몸으로 다 경험하셨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풍랑이 일어나는 곤고한 날에도 선장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인생 항로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곤고함과 평탄함을 병행해서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이것으로 우리를 하여금 겸손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뒤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인내가 어떤 고통이나 환난이 오더라도 그 상황 아래서 강하게 참고 견디는 그런 능력이라면은 겸손은 우리가 고통이나 환난을 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겸손 같은 거. 물론 인내도 그 성령의 열매지만 겸손이 하나님 그 원하시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배우면 일찍 배우면 좋죠. 우리 인생에 젊었을 때 그것을 배우면 좋은데 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끝까지 배우는 것은 겸손하게 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빨리 배우면 여러분이 평탄하게 살 수 있고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늦게 배우면 계속 야곱처럼 계속 힘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셨는데도 계속해서 야곱은 그런 겸손이 모자랐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일찍부터 배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탄과 형통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좀 인생의 좀 뒷부분에 와 있더라도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가 어떤 인생의 항해를 하든지 우리 주님을 내
인생의 배의 선장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으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늘의 평강을 늘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